오늘은 주로 이제 요절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봄부터 시작한 로마서 말씀 공부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썼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또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를 거쳤다가 또 서번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또 선교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그 디아스포라들이든가 어떤 경위로든 그렇게 믿게 된 신자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들이 전도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된 교회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기도해왔고 또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아주 가장 체계적인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일까요? 여기에는 온 세상을 향한 바울의 선교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로 초청받아가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전투 기지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편안하게 전파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에는 특히 소아시아 지역, 유럽의 그 동부까지는 다 이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제 바울의 마음에는 그 이상의 땅끝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감사한 일이었고, 로마 교회를 이제 복음으로 견고하게 더 굳게 세워주고 로마를 선교 전도 기지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기를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써보낸 이유를 그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통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할 때는 물론 영적인 은혜 받은 것도 얘기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은혜 주셨다면은 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뭐가 잘 됐을 때,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잘 합격했다, 아니면 이번에 그냥 진급을 했다, 엄청난 성과하고 보너스 받았다, 이럴 때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몇 목자님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주일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또 금요 양식 말씀 전하기도 합니다. 순서가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러신가요? 아니면은 또 들어왔나 이거? 정말 힘들다. 언제까지 하나 이런 마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목자의 직분과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정말 은혜로 여기나요? 아니면 이 언제까지 해야 할 마음의 부담감과 짐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이 다가오면 저희 마음은 메시지 준비로 인한 중압감과 또 부담감으로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엊그저께는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생각지 않고 있다가 특송이라는 연락을 또 받게 되어서 갑자기 부담감이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나에게 목소리가 아직 있고, 물론 제 목소리는 알다시피 다 망가졌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사실 특성을 하기에 좀 부담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또 기회가 있고 주어지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가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였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은혜이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메시지를 또 감당할 또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큰 대형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막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바울 정도면은 억대 연봉을 받고 날 만한 그런 엄청난 교회를 세운 분인데 바울은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밤낮 일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 진짜 3D 업종이죠. 천막 만드는 일로 물질자립을 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한 삶을 살았던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이게 웬 고생이냐 이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 보통 미니스터 하면 뭘로 번역합니까? 영어 다닐 때 장관이죠. 장관. 몇 달 길어야 혹은 몇 달 혹은 길어야 몇 년, 1, 2년 하는 장관이 되는 거. 그래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일상의 영광으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정부 들어서면 장관 한 자리 하려고 엄청나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런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장관들의 이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죠.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말씀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심판 아래 있는데, 이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 제사로 드리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또 죄 아래 있고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죠? 죄사함, 또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죠.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나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이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대학 시절 캠퍼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껏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 죄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었을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저인데 저를 젊은 날 불러주시고 정말 과분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리스도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목자님들도 젊은 날 캠퍼스에 주님을 만나고 또 젊은 날에 그 열정과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 동일한 은혜와 감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 때 보니까 KBS에서 그 조용필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 떴길래 한두 곡 들어봤는데 영상 봤는데 정말 대단한 무대더라고요. 뭐 엄청난 공연장에 수많은 인파들 손에 형광등을 들고 그냥 아줌마들 신나서 이러고 그냥 막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면서 이렇게 참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광하고 좋아서 그냥 막 저러고 있는데 감동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한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가 알다시피 너무나 진보해서 그죠 발달해서 그 퀄리티와 그 흡입력,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의 어떤 감성과 감정을 최고도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모든 영상, 음악, 그 음향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뭐 자그마한 교회들이 뭐 한다고 했어도 경쟁이 안 되죠. 그 엄청난 무대와 정말 가슴과 영혼까지 흔드는 비트와 음향과 노래 또 떼창하는 거대한 무리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하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잠시의 감동과 카타르시스는 있죠, 그죠? 그러나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조연필이 모나리자 막 부르는데 그 가사에 진리가 있나요? 창밖의 여자 부르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나요? 그 속에 진리는 없고 생명의 빛은 없고 그 안에 구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생에 허무, 외로움, 공허함 그것이 막 밀려오겠죠. 심해지면 잘못되면 거의 한강으로 합니다. 음악이 인생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과 성공이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빛과 구원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또 기쁨과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얼마나 대단한 문화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문화, 예술,
또 음악, 스포츠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구원이 없음을 알기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는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조용필 씨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왕이라는 별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수로서 그의 끊임없는 노력, 연습, 열정을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고 정말 배울만합니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번에 공연 끝나고 그 인터뷰 보니까 무대에서 죽는 것 그게 로망이죠.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꿈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로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으면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학생 목자 시절 캠퍼스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는 목자의 삶이 너무나 의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지만 나의 평생 또 나이 들어서도 백발을 휘날리면서도 전도하고 일대하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꿈이고 로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를 지내시고 은퇴 후 또 짐바브웨 선교사 가셨던 이제 이사멜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연세가 8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사모님과 함께 매주 한 번씩 포천센터 거기를 이제 가령자님이 정말 고생 개사하고 계셨으니까 그걸 또 도와주고 서포터 지원하시려 이제 거기 무슨 대학교지? 대진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신다고 피시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한 학생을 전도해서 줌으로 이제 2주째 1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학사수양회에서 말씀 전했던 아마 그 아남센터의 파블로 스타워 선교사님 그분은 평생 외교관으로 사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냥 매주 캠퍼스 가서 고대 캠퍼스 가서 양들을 피싱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목자의 삶의 로망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대 목자에서 은퇴하는 날이 오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또 제 인생의 로망은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한 영혼에게 또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고 전하는 목자의 삶,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물론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지금보다는 좀 짐을 벗고 조용히 살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계속 정원의 꽃만 가꾸다가 아니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분의 그 이야기에서처럼 해변가에서 조개 같은 거 껍질 줍고 그거 하면서 그러다가 죽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너는 뭐 얻어왔냐면은 조개 껍질 같은 거 그렇게 못 얻어왔습니다. 어떤 인생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신유센터의 우리 신유암 목자님의 아버지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작은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왔고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도 너무 허리 아파가지고 목사님 못 나오셔가지고 이제 혼자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도하다. 우리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개척한 그분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로망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저희 교회의 유저를 잡았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봄학기부터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섬겼습니다.
하지만 복음 역사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올해 부모님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역사를 또 체험케 하셨습니다. 봄에 양달래 목자님 아버님이 노안으로 이제 임종에 가까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성품이 착하신 분이라서 선량하게 살아왔다는 자기의가 많은 아버지는 도무지 복음을 용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을 때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포항으로 내려갔는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먼 발걸음이 또 헛된 발걸음이 되면 어떡하는가. 또 한 번의 도전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자기 의를 고집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단일 목자님과 또 은하 사모님과 합심해서 한 번 더 하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버지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원을 위탁하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일 목자님은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셨고 세례를 베풀고 안양으로 돌아온 저의 심령은 기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번엔 여호사 목자님 아버님이 갑자기 말기암이 걸리셨다며 안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호사 목자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소감을 들어서 보통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불같은 성미에 또 권투선수 출신이었다는 이분한테 한 대 그냥 뻔쩍 얻어맞지 않을까? 우리 옛날 여섯점이 한 대 맞았듯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신방을 해보니 그곳에는 아주 험상궂은 인상의 권투선수 출신의 아버지가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한 양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기쁘게 제 손을 잡고 왜 이제서야 왔냐고 하며 저를 반겨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이렇게 딱 그냥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신방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도 영접하시고 영접기도까지 같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은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에 또 써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래는 저의 누님의 아들인 사촌을 돕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보기도해 왔지만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직장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리라고는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환난에 처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참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이사야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는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책을 선물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며 도울 때 말씀 공부하겠다는 소원을 그의 마음에 주셨고 줌으로 청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역사였고 또 오랜 기간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깨끗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싶지만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또 것을 또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려운 복음 역사로 인해서 근심하며 고민하는 저에게 목자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자로서의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수녀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2학년 되면서 이제 양을 치기 시작했는데 3학년이 되면서 요회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영 목자님은 저에게 너의 이름을 걸고 요회개척해라. 그런 의미에서 요회 이름을 원인요회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이름이 원인요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을 걸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2년 동안을 정말 내 수업도 빠져가면서 그냥 막 양심방 다니고 빈강 시간에는 계속 캠퍼스 전도하고 이렇게 2년간을 양하셨는데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또 한때는 교회 개척 동역자로 붙여졌던 자모님이 목자가 이제 또 좀 문제가 힘들어져가지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교회 모임 하면은 내가 혼자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저 옆에 훈련관으로 옆에 그냥 갔습니다. 혼자.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수해지도록 저를 훈련하셨고 저는 비로소 큰 역사를 이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바랄 것이 없다. 그것으로 나의 목자의 삶은 가치가 있고 또 충분히 보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자 생활 초기에 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귀한 교훈이었고 지금 제가 그때 일을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언제까지나 제 마음에 기억해야 할 목자의 삶의 초심이기 때문에 초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갔다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 후에 이제 그들의 기도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바울은 외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집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어요. 로마 교회에 갈 때 한 보따리 선물을 싸갈 물줄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실제 바울은 로마에 갈 때 어떻게 가죠? 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몸 하나 겨우 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줄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다. 그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런 맨몸으로 세상에 매어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상적인 타이틀이 없고 재능이 없고 재물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대단한 부자, 대단한 학벌, 또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영혼의 문제와 어둠과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의 복들이 있을 수 없는 죄사함, 또 구원, 또 생명, 또 빛, 또 평안, 위로, 만족, 기쁨, 참된 소망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한 영혼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주 후에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듣고 내 혼자만 가지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번 이후 초청 예배 가운데 각자 힘써 한 사람씩 초청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잠시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좀 주의 종된 소망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또 충만한 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